교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신명기 역사서 20번째 시간 사무엘 하 23장부터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3장, 24장 이게 이제 지난주에 못 했는데요. 이제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열왕기로 넘어갑니다. 열왕기로 넘어가는데 열왕기 1장과 2장까지 한 5장 정도의 내용을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의 주제는 이제 다윗의 말년이에요. 우리가 한번 이제 다시 정리하자 그러면은 그 유다 지파에서 다윗의 인생입니다. 유다 지파에서 이새의 아들로 8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내 아들로 태어났고 어렸을 때 목동으로 양치기를 했었죠. 그러다가 나이 15세쯤에 골리앗과의 대결에서 승리하면서 이제 역사에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그 당시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의 사위가 되고 또 호위 무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일종의 그 뭐라 그러는 거예요? 대통령 저거죠. 그 경호원 같은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수금을 타는 자, 음악을 통해서 사울의 악령을 내어 쫓는 그런 세 가지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다가 다윗이 아시는 바와 같이 사울 천천 다윗 만만이라고 하는 그 비교송, 비교 노래로 인해서 이제 미움을 받게 되고 이때부터 한 10년에서 15년 정도가 되겠죠. 15년 정도 동안에 도피 생활을 하게 됩니다. 도피 생활, 일종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되고 이러면서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 다니면서 이른바 아둘람 공동체라고 하는 아둘람 동굴이잖아요. 아둘람 동굴에서 한 그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환난당한 사람들 400명, 600명 모아가지고 와서 거기에 리더로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아둘람 공동체가 이제 형성이 되고 여기서 광야 한 10여 년을 보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인생에 많은 걸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되죠. 그래서 아무리 나를 죽이려는 원수이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나는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 이런 원칙들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서는 공생 공사 누구나 함께 살고 함께 죽는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리더십을 배우는 기간이었고 그리고 이제 나이 30에 나이 30에 이제 왕이 되죠. 사울 왕이 죽으면서. 그런데 이제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유다 지파의 왕이 돼서 7년 동안 유다 지파를 다스리다가 이제 37살에 전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12지파 전체의 왕이 돼서 37년을 이제 다스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이 70에 이제 죽게 되는데 왕이 되고 나서 왕이 되고 나서요. 이제 이 다윗이 보여준 그 신앙의 모습. 그러니까 15살 골리앗과 보여줬던 그 굉장한 용기와 실력, 그리고 광야 10년 정도를 거치면서 그가 인생에 깨달았던 많은 그런 원칙들과 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그리고 여러분 시편을 보시면은 주로 이 도피 생활하면서 쓴 것이 많아요. 그때 가장 억울했고 정말 너무너무 분통이 터지고 그리고 정말 죽음의 위협에 있었고 이럴 때 시편들을 많이 썼거든요. 많이 썼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광야 기간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기간이었고 왕이 되고 나서도
그가 보여줬던 아주 하나님과의 아주 다윗의 영성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이 있죠. 이제 그 왕이 되고 나서 승승장구할 때 그가 보여줬던 것 중에 하나가 법궤를 옮길 때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춘 사건. 이것은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격적으로 대할 줄 아는가, 이런 것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록 하나님께 거절당했습니다마는 성전 건축의 꿈을 꾸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의 영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전히 이 법궤에서 춤을 추는 거라든가 성전을 지어주려고 했던,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항상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뭔데 너가 내 집을 지어주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 이게 성경에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하지만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성서에, 또 유대교회, 또 기독교의 중요한 신앙의 원칙이고 한데, 이것이 다윗의 인생 속에서 계속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춤을 춘 것도 이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전적인 의지였고, 성전 건축에 대한 것도 약간 하나님과의 갈등인 거죠. 하나님께 열심히 뭔가 해준다고 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교만하게 보일 수도 있고 인간이 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못 짓게 하거든요. 뭐 이런 것들, 이런 그 다윗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편으로는 이게 다윗의 아주 긍정적인 면이고요. 그 다음에 다윗의 가장 바닥을 치는 사건이 바로 세 번째 밧세바 사건이잖아요. 밧세바 사건은 일종의 다윗의 인생을 꺾게 하는 그런 거였고, 이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자식들 간에 엄청난 뭐랄까요, 막 그 강간과 살인과 이런 자식들 간의 이 불화를 겪게 되게 되죠. 그래서 밧세바 사이에 난 아이도 죽게 되고, 그 다음에 큰아들 암논도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자식 압살롬의 그 반란을 당하게 돼서 엄청 고생하게 되고, 심지어 이 아들도 잃어버리게 되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신하들이 이 배신하는 거를 당하게 되고, 이런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은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생 말년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오늘 사무엘 하 23장쯤에 오면 이제 다윗의 인생을 정리를 하게 돼요. 정리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다윗이 이제 나이가 이제 70 거의 가까이 와서 죽음에 이르게 됐을 때, 그때 이제 다윗의 인생을 정리하는 중에 하나가 이것을 합니다. 23장에 보시면은 23장이죠. 다윗의 용사들이 나옵니다. 다윗의 용사들. 다윗을 다윗 되게 한, 왕이 되게 한, 그를 도왔던 많은 그냥 뭐냐, 영어로 팔로워라고 그러죠. 그를 따랐던 사람들 중에 특별히 다윗의 아주 측근 용사들을 얘기합니다. 이 용사들은 어디서 생겼냐면은 아둘람 공동체에서 이제 생겨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리더가 되면서 다윗을 돕는 용사들이 이제 지금까지, 그러니까 20대, 30대, 40대, 50대 거의 한 3, 40년 이상을 다윗의 옆에서 그를 도왔던 용사들이 이제 그 목록이 나와요. 목록이 나오는데
30용사 리스트가 나옵니다. 30용사. 정확히 말하면 이제 37명이 이제 나오는데요. 이 중에서도 이게 다윗을 도왔던 많은 용사들 중에 이제 30명의 용사가 이제 이름이 나오고, 그 중에서도 또 인너서클, 그야말로 30용사 중에 3용사가 또 나와요. 가장 위대한 용사들 나오는데, 이름이 이게 이제 여기 보시면은 뭐 또 3용사 또 한 6명 정도가 나오는데, 이름을 이제 하자면은 아디노라고 하는 사람, 아디노. 그냥 들어봐 보십시오. 그 다음에 엘르아살, 그 다음에 삼마라고, 삼마. 37명의 용사들 중에 이 3명의 용사는 대단한 거죠. 아디노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800명을 혼자 죽인 사람이다. 그 다음에 이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용사는 얼마나 그 열정이 있는지, 이 칼로 하루 종일 이거를 할 때 하루 며칠을 싸웠는지 몰라도 손이 말이죠, 칼에 붓기까지 싸웠다라는 거예요. 안 떨어질 정도로.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이 칼을 손에서 놓지 않고 며칠을 싸웠으니까 이게 손이 안 떨어지는 거죠. 그만큼 열심히 싸웠다. 삼마라고 하는 사람은 혼자서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서 싸운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가장 위대한 삼용사가 나오고요. 그 외에도 이제 또 삼용사가 또 나오는데, 뭐 아비세라고 하는, 이 누구냐면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 삼형제 있죠. 요압 장군 나오고, 아비세, 그 다음에 아사엘은 이제 옛날에 죽었죠. 죽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들이 이제 아비세인데, 이 아비세가 아주 대단히 용맹스러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분이야, 또 뭐 한 명, 뭐 이렇게 해서 약간 목록이 다릅니다만은 하여튼 요 세 사람 삼형제가 있어요. 삼용사들이.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기에 누가 빠져? 요압이 빠졌어요. 요압, 아비세, 아사엘 삼형제인데 항상 수루야의 세 아들 해서 나오는데, 이 요압이 누굽니까? 다윗의 군대 장관, 그리고 용사들 중에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왜 여기 30용사에 빠졌을까? 아마도 나중에 요압이, 이제 오늘 좀 다루겠습니다만은, 요압이 다윗을 배신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다윗의 편에 서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 요압의 위치가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 제일 위에 위치니까 아마 용사에서는 뺐을 수도 있고, 뭐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다윗에게 있어서 복이 있다고 하면 밑에 부하들 복이 있었어요. 사울에게서는 볼 수 없는 다윗이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복이죠. 그러니까 용사들이 얼마나 다윗을 위해서 충성을 했냐면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한 번은 하나의 일화죠. 베들레헴에 블레셋 군인들이 거기에 진을 치고 있고, 이제 이 베들레헴을 쳐야 되는데, 베들레헴이 어디입니까? 다윗의 고향이잖아요. 아버지 고향이. 근데 자기 고향 땅에 블레셋 군대가 들어와 있어요. 근데 여기를 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베들레헴 앞에서, 이제 용사들 앞에서 얘기한 거예요. 베들레헴 저 성문 곁 우물이 있는데, 우리가 늘 어렸을 때 형제들이랑 먹던 그 우물이었는데, 저기서 누가 그 우물물 좀 한 그릇 떠다 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지나가는 말 진심 반 또 뭐 농담 반 한 거예요. 했는데 여기서 용사들이, 부하들이 몇 명이서 뛰쳐나가 가지고 그야말로 정말 총칼을 뚫고 말이죠. 블레셋 진을 뚫고 들어가서 우물물에 가서 물을 한 사발 떠가지고 온 거예요. 떠가지고 목숨 걸고 가서 떠가지고 오니까 다윗이 너무 감격을 해가지고 이 물을 먹을 수 없다. 너희들의 피를 담보로 한 이 물을 내가 어떻게 마실 수 있겠느냐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물을 여호와께 바쳤다.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이 다윗의 용사들은 다윗에게 아주 끝까지 충성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복이 있죠. 근데 이 37명의 용사 이름 중에 누가 있냐면은
우리아가 있어요. 우리아가 누굽니까? 밧세바의 남편이잖아요. 다윗이 나쁜 놈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정말 충성스러운 저거잖아요. 부하잖아요. 그 37명에 들어갈 정도로 우리아인데 그 부인을 빼앗았죠. 그런 면에서 다윗은 아주 나쁜 거죠. 나쁜 사람이죠. 그러나 부하들은 그러한 다윗에게 목숨을 걸었다는 거죠. 복이죠. 어떤 면에서는 복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기록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24장에 가시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에게 가장 영적으로 그가 정말 뛰어났다고 하는 것이 법궤 앞에서 춤을 춘 거, 그 다음에 성전을 건축을 꿈을 꾼 것들, 그 다음에 항상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했다라는 거, 그리고 항상 시편을 쓰고 노래를 하고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이 교감이 잘 되었던 다윗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밧세바 사건이거든요. 그야말로 살인 사건이기도 하고 이것은 간음 사건이고 강간 사건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것은 다윗을 누가 봐도 이것은 지우고 싶은 사건인데, 근데 이걸로 인해서 많은 고난을 받았는데 두 번째 치명적인 실수가 하나 나와요. 다윗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을 건드는 문제였던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엄청난 또 고난을 받게 되는데 마지막 말년에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가 밧세바 사건입니다. 밧세바 사건이 이제 다윗의 어두운 흑역사라고 한다면, 두 번째 말년에 일어났던 흑역사는 바로 인구조사였습니다. 인구조사. 24장에 나오는데요. 이것은 마치 다윗이 약간 뭐랄까 미쳐 돌아간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갑자기 요압을 불러가지고, 군대 장관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빨리 조사해라. 저 남쪽에서부터 북쪽까지 전부 다 훑어서 조사해라. 그랬더니 요압이 반대해요. 뭐로 조사합니까? 이거를 굳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막 밀어붙여요. 요압이 무서운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다윗에게 있어서는 요압이 되게 양면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도와주는 측근이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부담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고려를 잘 안 하는 사람입니다. 요압이. 전 지난번에 보셨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죽이지 말라는 사람, 압살롬 죽였죠. 그 다음에 그 사울의 군대 장관 그 아브넬이죠. 아브넬 죽이지 않아야 되는데 그 지선에서 죽여버렸죠. 그러면 참 곤란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요압이었던 거예요. 근데 요압이 웬만큼 말을 하면 다윗이 듣는데, 오늘 인구조사에 대한 명령은 요압이 이거 너무 왕께서 지나치십니다라고 하니까 오히려 요압을 막 밀어붙여요. 막 밀어붙이면서 당장 조사하라고. 그래서 전국에 걸쳐서 10개월 동안 요압이 돌아다니면서 인구조사를 하거든요. 근데 인구조사를 하는데 여러분 이게 일종의 인구 센서스잖아요. 예, 인구조사를 하는데 뭐 국민들 조사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광야 시대에서도 조사를 했었고 다 했었는데, 이상하게 다윗이 지금 인구조사하는 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역대기에 보면은 사단이 이 다윗의 마음을 유혹을 했다고 합니다. 하고 나오고 이 사무엘 하에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해서 이렇게 다윗을 완전히 이렇게 막 머리를 돌게 만들었다는 거죠. 격동을 시켰다는 거예요. 사탄이 격동을 시켰는데 근데 인구 조사를 하는데 어린이들 조사한 게 아니라 칼을 들고 싸울 수 있는 병사들, 군사들을 조사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유다 지파에서 50만 명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전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그러니까 11지파, 나머지 지파를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이게 80만입니다. 그래서 도합 130만 명이
칼을 들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30만 군대를 갖고 있구나라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문제는 이걸 딱 조사하고 나서 다윗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든 거예요.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한 것 같다. 내가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왜 내 인간적인 이런, 그러면서 이제 하면서 갓 선지자도 이것을 딱 지적을 합니다. 여기서 이게 바로 사무엘이 왕을 백성들이 달라고 했을 때 왕이 곧 하나님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그게 왕정 반대론의 가장 핵심이었어요. 왕이 되면 그 왕이 곧 신이 될 수 있다. 왕이 곧 그런 그 하나님이 되려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위험성을 얘기했는데, 바로 말년에 지금 한 40년째 왕을 해먹다 보니까 다윗이 신이 된 거예요. 왕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에 성전을 건축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도 하나님의 주권을 살짝 건들 뻔했잖아요. 근데 완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한 사건이 인구조사였던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스리는 왕이고 내가 다스리는 왕국이기 때문에 몇 명이냐? 완전히 인본주의의 모습을 다윗이 보여준 겁니다. 지금 인구조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근데 왜 광야 때는 왜 그때는 혼나지 않고 왜 지금 광야 때하고는 상황이 다른 거예요. 이게 지금 왕으로서 지금 교만함이 극에 달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거기서 이제 갓이 정확히 지적을 했고, 다윗도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깨닫게 되면서 회개하지만, 여기서 마찬가지죠. 회개는 해도 죄의 대가는 치르게 되는 거죠. 죄의 대가는 치르는데 어떻게 치릅니까? 하나님께서 세 가지 중에 골라 잡아라. 7년 동안 기근을 당할래? 3개월짜리 쿠데타를 받아볼래? 반란을 겪어볼래? 아니면 3일짜리 전염병에 걸려볼래? 이 세 가지 중에 골라 잡으라는 거예요. 7년, 3개월, 3일. 다윗이 어느 걸 골랐을까요? 매도 짧은 게 좋습니다 하고 3일을 골랐어요. 7년 기근을 어떻게 견디겠어요? 3개월 반란 끔찍했잖아요. 겪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짧게 3일만 어떻게 좀 해보려고 했는데, 문제는 이 3일 동안에 전염병이 전 국민들의 7만 명을 죽였습니다. 7만 명. 여러분, 7년 기근 3개월 반란이면은 본인만 고통당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3일 선택하는 바람에 7만 명의 백성들, 죄 없는 백성들이 죽어나가게 됩니다. 자, 이게 다윗으로서는 미치고 환장하는 노릇인 거예요, 이게. 자기의 그 교만함 때문에 백성들이 7만 명이 죽어나가니까 다윗이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죽음의 사자가 이제 지나가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그 자리가 어디냐면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있어요. 타작마당이 있는데, 아라우나라는 사람의 소유 그 땅인데, 거기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서 계신 거예요. 거기를 다윗이 이 아라우나한테 얘기합니다. 이 타작마당을 나한테 팔아라. 왜요?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 번제단을 쌓게. 그러니까 그냥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아니다. 50세겔을 주고 다윗이 이 타작마당을 사요. 돈 주고 삽니다. 돈 주고 사가지고 여기에다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서 7만 명의 죽음에 대해서 여기서 희생 제사를 지냅니다. 바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여기에서 번제를 드림으로써 이 3일 동안의 전염병의 심판이 끝나게 됩니다. 여기서 용서를 하나님께 빌거든요.
바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어떤 곳이냐? 바로 이곳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장소예요. 바로 장소고, 그리고 바로 이 장소가 바로 나중에 솔로몬 성전 자리가 됩니다. 바로 지금 이스라엘 성전 자리가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에요. 바로 그래서 이 자리는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산이 이 자리고, 그리고 지금 7만 명이 죽어나간 자리에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던 자리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고, 이 자리에 바로 솔로몬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그 어떤 그 아주 거룩한 장소는, 그리고 중요한 장소는 역사적 사건들이 있어야 돼요. 역사적 사건들이 거기에 배어 있는 곳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곳에 여러분 저 곤지암 쪽에 가보면은 거기에 거기에 천주교가 처음 들어왔던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한번 가봤는데 거기에 제가 들어보니까 천주교 하여튼 200주년인가요? 300주년을 맞아서 이제 그 엄청난 성당을 짓는데 거기에 이제 역사적인, 그리고 한국 출신의 교황을 꿈꾸면서 이제 성당을 짓는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은 서학이 처음 들어왔을 때, 옛날에 누굽니까? 이철 또 정약종 처음 천주교를 들여왔던 그 사람들이 거기서 강학이죠. 그러니까 세미나를 했던 장소가 있어요. 곤지암 거기에. 그 장소에 거기에 그 정약종 이런 분들의 묘가 있어요. 바로 그 자리에다가 짓겠다는 거죠.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전을 짓는다고 했을 때 바로 이런 역사적인 그 사건이 있었던 곳에 이제 이렇게 짓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어떤 곳에 짓느냐에 따라서 여기에서 베드로가 고백했던 장소, 베드로 고백교회, 또 예수님이 부활했던 승천했던 부활교회, 이렇게 그 역사적인 사건이 있는 곳에다가 이렇게 이제 짓는 거죠. 성전을 그렇게 짓게 됩니다. 여기에. 아무튼 인구조사를 통해서 다윗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사무엘 상하가 이제 끝나게 됩니다. 끝나고 이제 다윗이 언제 죽냐면은 이제 열왕기 상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죽게 되는데, 이제 나이가 너무 들어가지고 이제 열왕기 1장 넘어가 보시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나이가 너무 들어서 나이 들면 춥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신도 온전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몸을 따뜻하게 하는 여자를 불러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동침하는 관계는 아니고 그냥 몸만 따뜻하게 해주는 젊은 여인을 골라서 이제 자기 하는데, 그 여자 이름이 아비삭이에요. 아비삭을 해서 이제 늙은 다윗이 이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제 힘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서 갑자기 누가 나타나냐? 아도니아입니다. 다윗의 첩이 많잖아요. 부인들이 많고 거기 자식들이 많은데, 그 핫깃이라고 하는 여인의 아들인데, 이 아도니아는 평소에 다윗을 속을 썩여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전혀 조용하게 너무나 착하게 지냈던 사람인데, 얘가 갑자기 돌아선 거죠. 마치 이런 거 있잖아요.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고요. 아주 얌전했던 사람이에요, 아도니아가. 그런데 아버지가 저렇게 되니까 얘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내가 왕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도니아 편에 누가 서냐면 바로 요압이 서게 되는 거예요. 이거 충격적인 얘기죠. 가장 강력한 군대 장관이 서게 되고, 그 다음에 제사장 중에는 아비아달이 이제 섭니다. 아비아달은 누굽니까? 옛날에 그 사울 왕이 다윗이 도망갈 때 그 숨겨줬던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죠. 그리고 88명의 제사장. 거기서 이제 떡 얻어먹고 그랬다가 사울이 아히멜렉을 죽이고 88명의 제사장을 죽였던 그 사건이 있잖아요. 거기서 살아남은 그 막내 아들이 누구냐면은 아비아달이에요. 아히멜렉 제사장의 막내 아들인데, 이 아비아달이 다윗의 편에 서서
아둘람 공동체 같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다윗의 왕이 되고 나서 제사장이 됐었는데 아비아달과 사독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제사장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이 아비아달이 바로 이 아도니아 편에 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섰는데 반면에 다윗은 솔로몬에게 넘겨주기로 했거든요. 솔로몬의 밧세바의 아들. 근데 이제 그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된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이 솔로몬 편에는 누가 서 있냐면은 바로 아비아달과 똑같은 그 제사장 사독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여러분 여기서 사두개파가 나오는 거예요. 사독에서 사독이 이제 솔로몬 편에 서고 그다음에 브나야 용사죠. 그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여기에 섭니다. 서고 그다음에 이제 다윗의 용사들은 다 솔로몬 편에 서 있어요. 서 있는데 문제는 아도니아가 왕이 됐다고 막 설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여기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왕위 계승을 누구한테 할 것인가를 못을 박아야겠다. 누가 나서냐면은 나단 선지자가 그 작업을 해요. 누구랑요? 밧세바랑. 그래서 밧세바한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왕의 침실로 가서 왕에게 얘기하라. 옛날에 왕께서 나에게 아들의 그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확증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렇다 그러면 그때 나단이 들어가겠다. 그래가지고 짜가지고 다윗에게 갑니다. 가갖고 밧세바가 얘기하니까 다윗이 그렇지. 솔로몬이 왕이 될 거야. 하고 이제 확정을 해줘요. 그러면 확정만 해주면 뭐합니까? 확실히 드러내야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다윗이 말합니다. 솔로몬을 노새에 태워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밖으로 행진을 하면서 나아가라. 나아가라. 그러면서 사독 제사장과 나단 선지자가 두 사람이 선지자와 제사장이 기름을 붓고 사람들 앞에서 나팔을 불고 왕으로 선포하라. 기가 막힌 얘기죠. 보통 다윗이 죽어야 왕으로 선포하는데 살아있을 때 왕으로 선포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막 아도니아는 막 도망가죠. 도망가는데 어디로 도망갑니까? 여기서 이제 아도니아가 무서워가지고 도망가는데 살기 위해서 성소에 제단 뿔을 잡습니다. 제단의 뿔을 잡으면 함부로 못 건들게 돼 있거든요. 도피성 같은 건데 이제 제단 뿔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합니다. 근데 솔로몬이요 참 지혜로워요. 지혜롭기도 하고 이게 이제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살아 있거든요. 지금 살아 있으니까 집으로 돌아가라 그럽니다. 그냥 돌아가라. 그렇게 하고 이제 그냥 넘어가요. 넘어가는데 이제 다윗이 죽습니다. 다윗이 유언을 하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너는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을 철저히 따라라. 마치 모세가 여호수아가 처음 왕이 지도자가 될 때 했던 것처럼 신명기적인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라. 말씀을 따르라. 그리고 성실히 행하라. 그러면 어디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리고 대장부가 되라. 하면서 이 신명기적인 말씀을 줘요. 주고 다윗의 유언은 하나님의 말씀 이게 항상 이거 신명기적인 역사관에서는 항상 나옵니다. 하는 말씀을 따르라. 그다음에 항상 하나님의 명령을 아주 철저히 준행하라. 하나님의 순종하라. 그러면 너가 형통하리라 라고 해놓고 두 번째 예언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바로 요압을 처단하라. 요압을 정리하라. 그리고 바르실레 누군지 아시죠? 바르실레 그 압살롬의 그 반란을 당했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윗을 지켜줬던 사람 바르실레에게 잘 보상해 주라. 그 다음에 시므이 나를 저주했던 사람 있죠? 나를 저주했던 그 베냐민 지파 그 사람 내가 건들지 않았지만 너 선에서는 건드려야 할 것이다 하고 이제 이 사람들을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나서 이제 솔로몬이 왕이 돼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는 이제 다르죠. 살아있을 때는 아도니아도 놔두고 요압도 놔두고 다 놔뒀어요. 근데 아버지가 딱 죽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아도니아를 처단합니다. 어떻게 처단합니까? 아도니아도 얘도 참 멍청한 애예요. 그러니까 이 반란을 저질렀으면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죽자마자 밧세바에게 가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버지가 마지막 데리고 있던 여자 아비삭 있죠? 아비삭 저한테 주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아버지의 그래도 그 몸종이었는데 그 몸종이 예쁘다고 자기한테 달라는 거예요. 원래 이거 내 자리인데 이거 솔로몬이 된 거니까 나한테 주세요. 근데 밧세바가 줄라 그랬어요. 근데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미친놈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곧바로 아도니아를 처단해 버립니다. 아도니아 처단. 아도니아. 그 다음에 아비아달은 어떻게 합니까? 아비아달 제사장이죠. 제사장은 죽일 수는 없고 파면. 그 다음에 요압도 무서워가지고 제단불로 도망갔지만 얘도 처단. 그 다음에 심의 있죠. 심의 그 아버지를 저주했던 사람. 너는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마. 일종의 감금을 해놨어요. 그런데 얘가 3년쯤 됐을 때 그 종들이 도망가는 바람에 쫓아나갔다가 예루살렘을 벗어나게 되는 바람에 처단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솔로몬이 아버지 때 속을 썩였던 사람들, 그 다음에 나에게도 이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을 전부 다 정리합니다. 이게 일종의 권력의 속성이죠.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다윗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솔로몬의 시대가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네, 오늘 다윗을 정리합니다만은 다윗이라고 하는 그 인생 70년의 인생은 사실은 아무런 기적이라고는 없어요. 다만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그 시선이 가 있었는지, 그리고 동시에 얼마나 인간적이고 연약했던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그가 공동체 사람들에게 얼마나 잘해줬으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그런 그 복도 받았지만 또 배신도 얼마나 많이 당했는지, 그야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 그 자체를 보여주는 연약한 인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간,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대한 성군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한 나라의 통일 왕국을 이루었다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야말로 가장 인간적인 사람이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연약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양면의 모습을 다 갖고 있는 우리와 같은 그런 모습을 다윗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가 사실 매력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항상 다 잘하는 것만 써 있으면 누가 따라와 주겠습니까? 근데 다윗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많은 위로도 받고 또 한편으로는 많은 공감도 되고 그러면서도 많이 배울 것도 배우게 되는 그러한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좀 긴 시간이었습니다만은 이제 오늘은 다윗의 인생을 마무리하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솔로몬이 어떻게 또한 40년의 왕의 생활을 하게 됐는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공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